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쉽게 아멘으로 대답하실 일이 아니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 되고 안 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셔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이 경험이 매 순간마다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입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19장은, 우리가 자칫 19장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구나. 왜 지금은 그런 임재가 안 나타나나? 왜 이런 임재가 나에게는 없나? 이렇게 19장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을 시내산까지 왔어요. 몇 개월 왔어요? 3개월. 그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 앞에 있는 저들 모세를 불러 우리 하나님께서 19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너희 백성을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서 온 지구촌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가서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임재 앞에 서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 읽은 16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임재를 하세요. 임재.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우리 한번 16절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만 나타나시고 지금은 안 나타나신다? 분명한가요?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셨냐고요? 우박,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 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 귀에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데 이 소리는 내가 들었던가 안 들었던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들려. 그런데다가 내가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서 벌써 두려워 떨 만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곧 말씀이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냐면 번개가 치며 우레가 소리나고 그리고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말씀이 곧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방법대로 그대로 계속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임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주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의 얘기 정도, 그저 조금 감동시키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종교인이 돼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났으면 하는 게 내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는 것은 거룩하여, 거룩하여.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하니까 엎드려. 엎드려. 그리고 엎드린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 그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써도요, 말씀 앞에 서면 날마다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는 것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씀을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 로고스는 보편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로고스라 그래. 그런데 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 뢰마라는 단어는 이 보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생명으로 와. 그 생명으로 온 것이 나에게 좀 더 구체화돼.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왜? 두렵고 떨리니까. 말씀이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니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꿇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요, 저건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 날 붙잡아 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누구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해. 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누구 행복?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보다 인격이 훨씬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임목사보다 덜할 것도 없고 임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임재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임재로. 그러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읊조린다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게 읊조려지는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계속 입에서 읊조려질 만큼 잊혀지지 아니하는 말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럴 뿐인가요? 165절 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에게 임재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겁이 안 나요. 장애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뜨려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의 힘이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임재가 됐어요. 임재가.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잔인하신 하나님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아말렉을 너희들은 반드시 점령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말렉을 점령하고 난 후에 아말렉의 그 세속적인 것이 너희들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차단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이 말을 안 들어. 안 든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지금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만 해.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그곳에 가는데 계속해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짐승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너무너무 좋은 짐승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건 남겨두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함정에 다 빠지는 거 아세요? 전부 다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세요.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소리예요. 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이것을 남겨놓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네가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하는 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2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망과 그리고 생명과 복이요 사망과 화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사망과 화라고 그랬잖아요. 23절 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우상을 섬기는 짓이야. 이게 우상 섬기는 짓이야. 그리고 거역함으로 하나님도 버린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데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버렸다는 말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너는 멸망의 자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흘러나오듯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이 되고,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여러분들은 사망과 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겉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 그런데요, 한국교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늘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두 가지만큼은 진짜 뇌마로 들리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영원한 시간에 대한 그 주신 것이 주일이야. 주일이라고.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 뇌마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자의 찬송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을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요. 저도 주변에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회로 하나만 건드리셔도요, 한순간에 모든 거 다 날아가. 돈 조금 있는 거요, 여러분, 한순간에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 아니 하루아침에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야. 여러분들께서 11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가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그까지 여러분들께서 11조 하는 것으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드리라. 온전한 11조가 뭐랬어요?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에요. 그게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뇌마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생명과 복이 되는 그것을 선택하여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간증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삶의 현장 속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